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섭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1부 예배 드린 친구들도 있고요, 2부 예배를 드린 친구도 있고, 또 대다수가 우리 3부 예배를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주 만나고 싶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늘 가족입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이거든요. 한 몸은요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인사하고 밥도 먹고, 우리 교회로 따지면 같이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 규모가 예배도 4번이나 나누어 드려야 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아이들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만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들어집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들보다도 저는 여러분들 많이 만나고 싶고, 그리고 신방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목사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찾아가는 신방도 제가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제 목양실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생각나시는 분들, 이분이 지금 이렇게 수술을 하시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시지 하면 그런 생각나는 분들께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카톡이라도 한번 넣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요즘은요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예배가 있을 때 그 예배 전후로 저희 목양실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3부 예배 위에 몇 가정이 또 함께 잠깐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신방을 하고 만나지만 만날 때마다 기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할 때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자고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의 아픈 스토리를 가지고 저에게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프고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드립니다. 요즘 한국 교회 안에서는요 이 맥주절을 성경의 맥주절의 의미보다는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의미가 더 강해졌어요. 그럼 오늘 맥주 감사절을 드리며 함께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2024년 상반기에 이런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십니까? 아니면 울어야 할 일들이, 넘어져서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더 많으신 것 아니신가?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만날 때마다 아픈 스토리가 더 많다는 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에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아프고 슬픈 일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감사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감사절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승전가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하박국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잖아요. 하박국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어떤 즐거운 일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즐겁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이 18절에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박국의 즐거움과 기쁨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뭐냐? 그 한 절 앞에 있는 17절이에요. 이 17절 말씀이 뭐냐면 하박국과 이스라엘이 처한, 그리고 앞으로 처할 현실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러분, 감사의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의 이유를 17절에 말씀하시는데, 죄다 뭐가 없고 없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살펴보시면 무성하게 열려야 할 무화과 열매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무화과 열매가 없다는 건요, 그거 팔아서 돈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은 이 석회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생산하는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포도주를 물처럼 먹는 문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여러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것은요, 이 감람류에서 기름이 나오거든요. 이 기름을 통해서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어 먹을 기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논밭에 식물이 없다. 그걸 논밭에 식물을 거두어 들여서 그거 먹고 사는 건데 아침, 점심, 저녁에 먹을 음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양이 없다. 여러분, 양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양에게서요, 그 중동 근대 지방에서는 양을 통해서 우유와 치즈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양이 없으니까 우유와 치즈를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뭘 입고 살았습니까? 양을 통해서 양털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건 뭐예요? 소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가 일을 도와줬어요. 이 외양간에 소가 없으니까 나를 도와줄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는요, 맛있는 우리에게 뭘 제공합니까? 스테이크를 제공합니다. 맛있는 거 제공해요. 소고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언젠지 여러분 그런 기억이 나시죠? 소고기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그 소를 먹을 수가 없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없다 6가지 없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삶에 뭐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없는 6가지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 내 삶의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6가지는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내 생존에 필요한,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없음이, 이 부재가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선지자에게 다가올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없음, 이 부재를 통해서 하박국과 이스라엘은 뭘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냐?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없음과 삶의 가장 필요한 요소들의 부재를 이제 그들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고대 근동 지역, 이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에 가장 강대국이 누구였냐면 바벨론이었어요. 근데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은요 정말 무서운 나라거든요. 정말 잔인한 나라거든요. 그 바벨론 제국이 공격을 해오면요 남는 것이 없을, 모든 것이 황폐화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무서운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이제는 우리는 이런 어려운 암울한 현실에 맞닥뜨려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생존이 불투명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몽둥이로,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바벨론을 들어 사용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하박국이 얼마나 두렵고 마음이 아팠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입술이 떨린대요. 뼈가 썩는 것 같아요. 몸이 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으면 여러분 이 정도 표현까지 하박국이 했겠습니까? 바벨론의 위험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하박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박국이었는데, 이 바벨론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여러분 이런 표현과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고백하는 이 없는 6가지들은요, 이전에는 이것이 있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이런 것이 없어, 이제 앞으로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이제는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내가 이런 것이 없고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역설적인 신앙.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의 어떤 신들이 먼저 인간을 사랑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인간이 신에게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때로는 물질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싶습니다. 복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종교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고려, 우리 선조들이요, 어땠습니까? 비나이다 정한수도 넣고요, 옥황상제에게도, 그리고 달림에게도 빌었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렇게 구원받고 싶고 복받고 싶은 민족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이 인간을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같은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왕으로 멋지게 살다 가신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요,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이 교리, 우리의 이 신앙을요,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고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올 때,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눈물 짓는 거 당연합니다. 한숨 쉬는 거 당연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너무너무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눈물 흘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고난 받음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을 하나님 주셨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문나벤에 맞춘 노래라는 시편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나벤의 의미가 뭐냐면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기도 싫은 거예요. 내 자녀가 먼저 하나님 부르셨다.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는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얼마나 아들이 죽은 깊은 슬픔, 또 그와 같은 슬픔 중에 부른 노래가 이 문나벤에 맞추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전혀 슬프지가 않아요. 아들의 죽음, 아니 아들의 죽음과 같은 엄청난 슬픔이 있는데, 슬픔보다는 오히려 내용을 보시면 감사와 기쁨이 더 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곡은 슬퍼요.
그런데 가사가 슬프지가 않아요. 가사는 너무 슬퍼요. 그런데 곡이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의 1절과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시가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시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아들의 죽음 앞에서 다윗의 고백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냥 감사하다는 고백이 아니라 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감사를 넘어서서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나는 찬송합니다. 이 찬송, 이 내용을 나만 갖기가 아까워서 이 모든 일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당키나 한가요? 이럴 수가 있나요? 정신이 획가닥하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냐고요. 누가 보면 뭐가 대단한 성공이나 한 것처럼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텐데, 여러분, 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성도는요,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슬프고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 가능해요?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여기 어두움의 그림자, 우리 10대들이 한 100명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막 쫄깃쫄깃하더라고요. 야, 얘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나. 우리 강성찬 강구사님이 굉장히 제가 존경스러워지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금 10대들이, 중고등학생들이요, 기말고사를 마쳤거든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한쪽에는 와 신난다, 시험 마쳤어 하지만 한쪽에는 이 시험 성적 이렇게 해보고 나서는 애들끼리 그런 말을 한대요. 자살하고 싶다. 항공물의 온도가 얼마나 되냐, 뛰어내리면 얼마나 추울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진짜 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 못 치니까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10대들에게 제가 선포했습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하지 마라. 너희들의 상황을 살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더니 우레와 같은 아멘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 얘기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 딸아이 2명도 아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어서 우울하고 눈물 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전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원망합니까? 낙심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은요,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 와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6가지나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그의 답답함을,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한 이후에 마침내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의 즐거움의 근원은, 그의 기쁨의 근원은 내 나라가 조금 더 잘 되고 경제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의 기쁨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베푸실 구원으로 인해서 그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감사는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박국의 감사는 하늘을 바라보는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바라보니까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박국 1장을 보시면 하박국의 기도가 나와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의 나라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여러분이 한탄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주어가 내가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원함, 이걸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면서 주어가 내가예요. 그런데 2장에 들어오시면요, 2장에 보면 하박국이 기도를 멈춥니다. 자신의 말을 멈춥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지? 나는 이렇게 속이 상한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속이 이렇게 상한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3장으로 넘어오면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주어 가운데 내가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의 기도의 주어는요, 여호와여 주께 주의 일 등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마다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모든 우선권과 초점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래요? 이전에는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었거든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자꾸 내가 나의 생각들, 나의 원함들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니 내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셔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의 시선과 관점이 나에게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향해지니까 여러분, 무시무시한 고백을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이 부응이라는 게 뭡니까? 그가 말하는 주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멸망해서 주의 일을 나타낸다면 멸망하는 것이 맞거든요. 내가 망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응이라면 내가 망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은요, 우리나라 망하게 해주십시오라는 표현을 부응이라는 말과 주의 일이라는 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망해야지 다시 사는 비밀을 그가 알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의 시선이 두려운 바벨론에게 있을 때 그는 두려웠어요. 그런데 주님께 시선을 두고 나니까 더 이상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망하는 것도 두렵지 않고 없는 것도, 내 인생에 이런 것이 부재가 있어도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이유는요, 그가 이제 내 눈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었을 때 그가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감사는요,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내 인생에 가장 험난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 혼자뿐인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여러분, 이때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될 때인 거예요. 하박국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온 것처럼, 그래서 하박국은 가장 어두운 인생의 고통 중에 최고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한 이후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축사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축사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요, to give thanks입니다. to give thanks.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면서 이 떡과 잔을 나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성찬을 베푸시면서 감사하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스케줄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제 이 일이 있고 나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에 이걸 나누신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죽는 게 감사한 겁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내 아버지를 바라보았더니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내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면서 당신의 피와 살을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럼 그렇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감사는 시선입니다. 감사는 시선입니다.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감사는 시선입니다. 감사는 시선입니다. 맞습니다. 감사는 시선입니다. 그럼 감사는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느냐 불평이 나오느냐입니다. 여러분, 시선이라는 찬양 아시나요? 김명선 목사님이라는 여성 찬양 사역자가 쓴 곡입니다. 이 가사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황폐한 광야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일이 많고 눈물 지을 일이 많고 내 속에 깊은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살아가면서 많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아직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30대가 지나고 40대, 50대, 60대 맞이하면서 이런 일이 많이 생겨나요. 여러분, 황폐한 땅 한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마음 알아요? 그 방법은요, 주님을 볼 때라는 거예요. 주님을 볼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상황이 황폐한 땅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어렵느냐? 내가 할 수 있냐 없느냐?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뭐는 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볼 때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하나님을 느끼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는요, 목의 구조상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있나 없나 꿀꿀꿀 하면서 먹을 것만 바라보며 땅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목의 구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상황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어려운 환경,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이 아니라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 진정한 감사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내 삶을 물들여가는 우리 중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참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주어진 상황에 함몰되어지지 않도록, 그런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무릎 꿇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진정한, 가장 어려울 때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의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이 물들여져 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좀 도와주시죠.